윤석한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도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지나게 하시고 2015년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2015년도에는 우리가 더 믿음을 잘 지키고 많은 열매를 맺힘으로 주님이 물어보실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명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연초부터 세우신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하여 성막을 세우고 거룩하게 하라 명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 명륜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을 잘 지켜서 우리 명륜교회가 교회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그 지경이 점점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인격들이 주의 말씀을 순종함과 많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인격으로 자라나는 금년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조직과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당회로부터 시작하여 교육부, 또 남녀전도부, 또 신방부, 식당 봉사부, 또 차량부, 이렇게 많은 조직과 기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사오니 부서의 이익을 또 개인의 생각들은 다 내려놓은 채 오직 성령의 감동만을 따라서 각 부서에게 맡겨진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떠나면 우리 자녀 세대들이 10년, 20년 뒤에 우리 명륜교회를 이끌어갈 터인데 먼저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잘 보이게 하시고 신앙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힘써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 세대들이 부모로부터 배운 좋은 신앙의 유산과 전통을 물려받고 우리 명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계승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금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중고청 동계 수련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저희가 투자해서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잘 마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이른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터인데 특별히 이 시간 대예배로 모였는데 저희 마음속에 작은 죄라도 회개하는 마음, 깨끗한 마음 주시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주의 종의 입술로부터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신비의 세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명령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하나님의 종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극강 담대한 믿음 주셔서 지혜 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6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 출애굽기 40장 16절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대로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였다. 제2년 첫째 달 첫날에 성막을 세웠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받침들을 놓고 널판지들을 세웠으며 빗장들을 끼우고 기둥들을 세웠고 성막 위에 천막을 펴고 그 위에 천막의 덮개를 덮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가 또 증거판을 가져다가 궤 안에 넣고 그 채들을 궤에 꿰었으며 속죄판을 궤 위에 두었고 그 궤를 성막에 들어놓고 휘장을 쳐서 증거궤를 가리게 하였으니 이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가 회막 안 곧 성막의 북쪽 휘장 밖에 상을 놓고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빵을 차려 놓았다. 이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가 회막 안 곧 그 상 맞은편 성막의 남쪽에 등잔대를 놓고 여호와 앞에서 등잔에 불을 켰다. 이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가 금제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놓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웠다. 이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가 성막 문에 막을 달고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었으며 그 위에 번제와 곡물 제사를 드렸다. 이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가 회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고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손과 발을 거기에서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다. 이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성막과 단의 뜰 사방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막을 달았다. 이렇게 하여 모세가 모든 일을 마쳤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물러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므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길을 가는 동안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이스라엘 온 종족이 그 모든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 아멘. 소리 좀 잘 들리시나요? 좀 울리지 않습니까? 잘 들려요? 오늘 말씀 제목은 모세의 순종과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모세의 순종과 여호와의 영광.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 광야에 머물다가 시내 광야에 머문 그 이듬해 새해 첫날에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는데 그 명령은 성막을 세우라 라는 말씀이었고 또 성막을 세운 뒤에 그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들어놓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을 세우라,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새해가 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이었고 이 명령대로 새해 첫날 모세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성막을 세우고 또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에 여호와께서 구름으로 그 성막 위에 임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걸 보면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본문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모세의 순종과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16절부터 33절까지는 모세의 순종을 말씀하고 있고 34절로 38절까지는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 주셨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드린 그 제사는 신약시대 오늘날에는 예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산 제사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와 또 우리 영적 산 제사를 통해서 모세가 말씀을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그 교회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위에 함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구름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명륜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금년 내내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 위에 머무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연초부터 거룩하게 하라, 성막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까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제가 허공에 외치는 이런 소리는 아닐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저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를 이 말씀이 그냥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되지 아니하고 실제로 살아있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고 실제로 이 시간 다시금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도 제 말씀을 잘 받으시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는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처럼 서로 연합하고 상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순종함으로 우리 위에 금년뿐 아니라 앞으로 내내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 위에 이 교회 위에 머무르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와 복이야말로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복은 혹시 우리가 부족해서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의 복이야말로 반드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도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되지 아니하고 저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서 성막을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말씀을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해서 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도 입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가지 대지로 나누어 볼 때에 첫 번째는 모세의 순종입니다. 모세의 순종 1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이 16절부터 33절 내용이 좀 많고 여러 성막 안의 기구들을 상당히 많이 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요 이 시간 여러분 집중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핵심적인 것을 잘 입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모세가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는데 그 순종의 내용과 순서가 무엇인지 거기에 맞게 우리도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순종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문 16절 17절 제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대로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였다. 제2년 첫째 날 첫날에 성막을 세웠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는데 그대로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였다. 여기 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다 행하였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다 행하였다는 말씀에 대해서 부연 설명으로 18절부터 33절까지 모세가 명령을 순종할 때에 어떠하게 순종했기에 그가 다 행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였는가 이것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했다라는 말은 총론적으로 전체적인 순종을 먼저 다 순종하여 행하였다라고 총론을 말하고 그 이후부터는 강론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론은 어떠한 강론인가? 18절, 1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받침들을 놓고 널빤지들을 세웠으며 빗장들을 끼우고 기둥들을 세웠고 성막 위에 천막을 펴고 그 위에 천막의 덮개를 덮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다 행하였다가 아니라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세웠는데 먼저 받침을 놓고 널빤지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또 천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성막, 그 막 자체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건물 자체를 이제 성막의 그 텐트를 쳤다. 그런 뜻입니다. 자, 텐트를 치고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그 성막 안에 각 구역별로 중요한 성구조를 다 들여놓은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머릿속으로 잘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지성소를 정해놓고 지성소 안에 두 가지 성구를 들여놓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증거판을 가져다가 궤 안에 넣고 그 채들을 궤에 꿰었으며 속죄판을 궤 위에 두었고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휘장을 쳐서 증거궤를 가리게 하였으니 이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예, 성막 안에 휘장을 치고 그 안을 별도로 구별해서 그것을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그런 뜻이죠. 예,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와 그리고 증거궤 위에 덮는 뚜껑으로 속죄소를 두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두 가지 성구를 말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증거궤, 두 번째는 속죄소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두 가지입니다. 증거궤와 속죄소. 어디에 두었다고요? 지성소 안에 그것들이 있습니다. 자, 지성소에 휘장을 치고 지성소 바깥, 아주 바깥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이 지성소 안에 휘장을 치고 이 안쪽은 지성소라고 하면 그 바깥쪽은 성소라고 하는데 그 성소에는 또 무엇을 두었는가? 성소 안에 들여놓은 기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떡상입니다. 이 다른 성경에는 그냥 상이라고 했는데 개역성경 표현대로 떡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 읽어보세요. 22절 그가 회막안 곧 성막의 북쪽 휘장 밖에 상을 놓고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빵을 차려 놓았다. 이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예, 이 떡상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각각 상징해서 떡을 12개를 만들어 가지고 6개씩 두 줄로 놓고 그것을 이제 아침마다 그 상 위에 올려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모세는 떡상만 들어놓은 것이 아니고 떡상 위에 떡도 함께 진설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떡상이고 두 번째는 등대입니다. 24절, 25절 읽어보세요. 24절, 25절. 24절 그가 회막안 곧 그 상 맞은편 성막의 남쪽에 등잔대를 놓고 여호와 앞에서 등잔에 불을 켰다. 이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예, 여기 등잔, 그 등잔대 혹은 금초대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금초대 좀 모형 보신 적 있으시죠? 결혼식장 같은 데 가면 그 촛대가 하나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가지가 올라오는데 7개가 올라오죠. 그리고 7개 끝마다 이제 등불 하나씩을 달아놓은 것. 그래서 7개의 등불. 그래서 7 금촛대라고도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하나이지만 가지가 7개 올려 있는 그것을 이 등대 혹은 등잔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는 그 등잔대를 그 성막 안에 들여놓기도 하였지만 거기에 기름을 붓고 불을 켰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성소 안에, 첫 번째는 떡상, 두 번째는 등대, 세 번째는 금향단입니다. 26절, 27절 또 읽으세요. 26절 그가 금제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놓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웠다. 이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예, 모세가 금향단을 놓고 그 금향단에다가 향재를 놓고 거기에 향재를 피울 때에 그 향재료가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일이 그 성소 안에서 있었는데, 이 모든 일들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하나님 명령대로 모세는 이렇게 성소 안에 먼저는 떡상, 두 번째는 등대, 세 번째는 금향단을 두고 그것들을 각각 기능을 발휘해서 떡상에는 떡을 차려놓고 등대에는 불을 켰고 금향단에서는 이제 향연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렇게 그 순종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성소 안에 세 가지 기구를 들여놓았습니다. 세 가지 기구. 뭐라고 그랬죠? 떡상 두 번째, 등대 세 번째, 금향단. 잘 기억하셔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그 성막 바깥에 이제 뜰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당이 있는 거예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앞에 이제 그 뜰이 있는데 그 뜰을 안뜰이라고 합니다. 안뜰 혹은 제사장만 거기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 뜰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그 성막을 중심으로 그 마당까지 쭉 포함해서 크게 울타리를 포장으로 쳤는데 그 안쪽을 안뜰이라고 하고 그 바깥을 바깥뜰 혹은 바깥마당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적인 백성들은 그 바깥마당까지는 올 수 있지만 그 포장 안에 있는 안뜰에는 들어올 수 없고 그 안뜰은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안뜰, 그 제사장 뜰을 만들어 놓고 그 안뜰에서는 또 무엇을 들여 놓았는가? 두 가지를 들여 놓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번제단입니다. 28절, 29절 읽어보세요. 28절. 그가 성막 문에 막을 달고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었으며 그 위에 번제와 곡물 제사를 드렸다. 이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예, 그가 성막문에 막을 달고, 그는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성막문에 막을 달고 그리고 그 안에 번제단을 두었고 번제단 위에다가 번제와 곡식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것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자, 이게 번제단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뜰에 두는 두 번째 기구가 물두멍입니다. 30절부터 32절 읽어보세요. 30절. 그가 회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고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손과 발을 거기에서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 가까이 갈 때 씻었다. 이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예, 물두멍.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아갈 때에 먼저 자기들의 손과 발을 씻고 그리고 번제단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는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안뜰에 들여놓은 두 가지. 첫 번째는 번제단, 두 번째는 물두멍.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복수 한번 해볼까요? 지성소에 있는 것 두 가지가 뭐지요? 예, 증거궤와 속죄소. 또 성소에 있는 것 세 가지가 뭐죠? 떡상, 등대, 금향단. 자, 세 가지. 그 다음에 안뜰에 있는 두 가지, 번제단과 물두멍.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 화면으로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잘 보이십니까? 잘 보여요? 예. 저 들어오는 입구에는 물두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그 안에 정면에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금향단과 이 금촛대, 예,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증거궤가 있고 증거궤 뚜껑을 우리는 속죄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안쪽에서 볼 때는 지성소, 성소, 안뜰 이렇게 지금 말씀을 설명했지만 우리 사람 입장에서 이제 그 문에서부터 들어간다고 치면 제일 먼저 회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회막문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셔요. 회막문에서 어떤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죽이고 그리고 안수하고 그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죽인 제물을 가지고 성막 그 안뜰로 들어가서
먼저 손과 발을 씻고 필요하다면 재물도 씻습니다. 자, 물동에서 이렇게 씻고 그 다음에는 번제단으로 갑니다. 번제단에 가서 그 단 사면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 번제물을 그 번제단 위에 벌려놓고 불을 피워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막 안에 들어가서 금향단에 불을 피우고 그리고 그 등대에 불을 켜고 그리고 떡상에 떡을 진설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그 평상시에 제사장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구약시대의 제사의 그 방법인 것입니다. 자, 순서 잘 아시겠죠? 제일 먼저 회막문으로 들어가가지고 물두멍을 지나서 번제단을 지나서 금향단, 등대, 그다음에 떡상, 그리고 그 안쪽에 하나님의 증거궤와 속죄소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행위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을까? 구약시대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고 어떤 의미로 이러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 자, 이게 중요하겠죠? 물두멍은 뭘 가리킬까요? 회개를 가리키죠? 손과 발을 씻는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습니다.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처음 거쳐야 할 것이 바로 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번제단을 지나가게 되는데 번제단은 또 뭘 가리키는 것일까? 소나 양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 의미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대신에 주께서 죽어주실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입니다. 그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제 금향단이 있는데 금향단은 뭘 가리키죠? 성도들의 기도를 가리킵니다. 기도. 예,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서 하늘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금향단이 이제 우리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향단은 기도입니다. 등잔대, 등대에 불을 켠다. 이 등대는 또 뭘 가리킬까? 이거 뭐 저도 좀 연구를 해보았지만 딱 잘라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무슨 불을 켜서 하나님의 성소를 밝혀드린다.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의미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참빛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빛을 비추는 생활, 이것을 곧 등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 등대 그러면 빛을 비추는 생활 이렇게 요약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떡상에 올려지는 떡, 이건 뭘 가리킬까요? 곡식을 곱게 갈아가지고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완전히 희생해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희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금향단은 기도 생활, 등대는 빛을 비추는 생활, 떡상의 떡은 희생하는 생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회막문을 열고 들어가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 회개하고 번제단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기도 생활, 빛을 비추는 생활, 자기를 희생하는 생활,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죄 용서를 받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혹은 증거궤, 이것은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상징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증거궤 뚜껑, 그것은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자, 뭐 좀 어렵습니까? 너무 종류가 많은가요? 예, 좀 많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좀 보여줘 보세요. 자, 물두멍은 뭘 가리킨다고 그랬죠? 회개,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대속,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금향단은 기도 생활, 그 다음에 등대는 빛을 비추는 생활이고 떡상은 희생하는 생활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고 그 다음에 또 지성소 안에 들어가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자신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지성소의 자리까지, 은혜 받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참 어렵죠? 우리가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이렇게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이 시대의 우리들도 이와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고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죄 용서를 받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교회에 오기는 왔는데 바깥마당만 있다가 간다. 그거 곤란합니다. 오기는 왔는데 좀 성소 안에 들어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은혜를 입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이런 예배가 되어져야 구약시대의 모세의 순종과 같은 그런 제사가 우리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바깥마당만 밟고 돌아갔다. 목사님에게 얼굴 도장만 찍고 돌아갔다. 구역장에게 저 왔습니다 라고 보고만 하고 돌아갔다. 그건 올바른 제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물두멍에서 먼저 회개하고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막 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쭈삣쭈삣 들어갈까 말까, 혹시 들어가갖고 무슨 일 만나는 건 아닐까. 레위기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그들이 죽었는데 혹시 이거 뭐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당당하게 들어가야 될까요? 당당하게 들어가야 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당당하게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그리스도 대속을 힘입고 나아가는 사람은 망설일 게 없습니다. 당당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셨는데 교회 오실 때 남의 교회 온 것처럼 어디 앉을까 이리저리 살펴보고 여기 앉으면 누가 뭐라고 할까 봐 걱정되고 그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요, 이제부터는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아들인 제가 왔는데 당당하게 와야지 왜 남의 집에 오듯이 와가지고 끼웃끼웃거리고 그러겠습니까? 그럴 거 없습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아버지 집에 제가 왔습니다. 좀 앞에 나오시고 당당하게 나오시고 은혜를 받으려고 마음 준비를 잘 하시는 이런 가운데 나와야지 그냥 뭐 좌불안석으로 온다고 하면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이 성막 안에 이 성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성소 안에 들어온 것은 곧 이 은혜 생활,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인데 이 생활할 때 우리는 기도 생활 좀 잘하고 빛을 비치는 생활을 좀 잘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고 세워나가는 이런 생활을 하여야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모세를 비롯한 성도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를 잘 드려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신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을 본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그런 명령을 잘 순종하여야 우리도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아까 그 16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였다. 다 행했다. 그리고 그 뒤에 모세가 명령대로였다. 명령하신 대로였다. 명령하신 대로였다가 몇 번 나오죠? 7번 나옵니다. 7번. 그러니까 16절에 총론적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각각에 대해서 7번을 쭉 언급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모세가 순종할 때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순종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모세가 제일 먼저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는 완전 순종하였습니다. 이 모세의 순종 완전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년에 우리에게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성막을 세우라, 거룩하게 하라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교회를 세우고 거룩하게 하되 우리의 행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을 의지하고 기도 생활, 봉사하는 생활, 희생하는 생활 좀 잘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이 예배가 산 제사가 되어서 완전한 흠없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성전 방마당만 밟고 가시는 분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성전 방마당은요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셨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요한계시록 11장 2절 요한계시록 11장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마라. 이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성읍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 물론 구약시대에 성전 안에 들어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우리는요,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깥마당만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다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서 반드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죄 용서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장 12절. 이사야 1장 12절.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지만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뜰만 밟을 뿐이다. 예, 내 뜰만 밟을 뿐이다. 그렇게 오려면 차라리 오지 말아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시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저 얼굴만 보이려고 그냥 바깥마당만 왔다가 가는 이런 그 행위들을 보시면서 내 뜰만 밟을 뿐이니까 차라리 너희들 보는 거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곤란하겠죠? 반드시 우리는 이 물두멍에서 회개하시고 번제단을 통과할 때에 예수님의 대적을 의지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갈 때에는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당당하게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등불을 켜시고 그리고 우리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봉사해 드림으로 우리의 이 생활이 산 제사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이런 거룩한 예배가 되는 이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 제사를 통하여 완전 순종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 교회 예배를 통해서 완전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예배당에서만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이와 같은 생활을 실제로 함으로 금년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앞으로 내내 인도하시는 이런 복을 받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천당 가시는 그 기간 동안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야말로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혹시 다른 복, 건강치 못하고 돈 없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복만큼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왜 고생했을까요? 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섬기는 이 복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런 고난을 많이 겪었고 마지막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이 금년 들어 세 번째 주일인데 뭐 좀 새해 복치고는 좀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은혜와 복 반드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위에도 이런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두 번째 대지가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34절로 38절인데 내용은 좀 다양하지만 좀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성막을 세우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들여놓았을 때에 최초로 그 성막에서 떡을 진설하고 등대에 불을 켜고 그 금향단을 살랐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곡식제사를 드렸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모세에 드리는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그 회막 위에 떠오르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 것이고 성막을 세운 것과 거룩하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을 상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인하여 회막을 덮으셨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그 기뻐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이 여호와의 영광도 세 가지로 우리는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임하셨는가? 세 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 여호와의 임재입니다. 임재라는 것은 강림하셔서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본문 34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물러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므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함께 하시니까 구름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구름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이죠. 임재하시는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지 모세가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충만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에게로부터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받고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받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임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건 뭘 보여주는가? 평소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였지만 완전 순종, 절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여호와의 인도로 나타났습니다.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길을 가는 동안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자,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셨는데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앞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떠오르지 않고 머무를 때에는 이제 진행하지 않고 그곳에 유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떠오르는지 안 떠오르는지 유심히 그걸 봐야 되는 것이고 떠오르는 것은 곧 광야길을 출발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알고 그 명령대로 그들은 광야길을 갔습니다. 떠오르지 않고 머무를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떠나가지 말고 좀 더 머물러라 라는 뜻으로 알고 그들은 광야에 진을 치고 거기서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면서 머물렀습니다. 인간적으로 광야길을 통과한다? 그것도 40년?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 내내 인도를 잘 받아서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마지막에 천당에 간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시는지 머무르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출발하게 명령하시는지 머물게 명령하시는지 유심히 잘 보고 그대로만 순종한다고 하면 광야길, 불뱀과 전갈이 많고 원수 세력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들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이것이 곧 이 구약시대에 함께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지는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여호와의 보호입니다. 보호. 3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38절 시작. 이스라엘 온 종족이 그 모든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지나가는 광야길, 낮에는 몹시 덥고 밤에는 몹시 춥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몹시 더워서 괴롭고 밤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바위 같은 것들이 그 추위와 더위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뻥뻥 터지는 소리가 나는 것이 바로 광야인데, 인간의 육체로서는 그 과정을 이겨내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서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상치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따뜻한 가운데서 그들은 밤에 잠을 잘 자고 다음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을 잘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곧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은 곧 여호와의 임재요, 여호와의 인도요, 여호와의 보호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길을 아무 걱정 없이, 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다 물론 죄 가운데 광야에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영광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되 성막 중심으로 내내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 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금년을 비롯하여 앞으로 내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우리 교회 위에 머무시고
여러분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이 광야 같은 생활에서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치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